예수님이 정말 보여야 돼요. 네. 보이지 않으면서도 보인다고 하는 이런 거짓말하고, 네. 또 들리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소리가 쩌렁쩌렁 들려야 돼요, 여러분요. 이게 들리지 않으면서도 들린다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 바보 같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들리고 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에게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보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딱 그것이 들리고 하면은요, 내 입에서 뭐가 나가요? 내 입에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고 살아나셨다는 것이, 이것이 내 입에서 나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이웃에게 막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놀라운 사실이 보이고 들리는데 안전하겠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내 식구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벌떡 살아났어요, 여러분요.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요? 벙어리처럼 가만히 살아나네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요?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펄쩍펄쩍. 오늘 부활절이라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보이고 들릴 때 우리 교회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모든 교회가 이 외침을 하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짜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오늘 모든 교회가 이 부활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찬양,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가짜로 부르는 사람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진짜로, 진짜의 사실로 나에게 탁 왔을 때 이 입에서 그게 터져나가는 거예요. 찬양이 터져나가고 기도가 터져나가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외침이 여러분과 저에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 가짜에 많이 속고 있어요.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누차 세 차례나 얘기했어요. 세 차례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십자가에 모진 고통 고난을 갖고 와서 다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예언. 그 예언대로 바로 예수님은 이번 성금요일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은 우리 인생들이, 우리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난 절대 안 그런다 그러지만은 막상 어려우면 딱 부딪히면요, 다 뭐예요, 입 싹 닫아버려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 예수님을, 당신이 그래도 난 부인하지 않습니다. 죽는 데까지 따라가 있습니다. 그랬지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막상 자기가 죽는 어려움에 딱 증하니까 그는 나 저 예수님 몰라요. 3년 반 동안 같이 밥 먹고 주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가 모른다고 입 싹 닫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입에서 나온 말씀,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을 그대로, 예언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셔서 예수님이 바로 오늘 이 새벽 미명에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사망 권세, 죽음의 권세를 뚫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실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 오늘 이 마태복음 28장 여러분이 이 부활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이 여자들도 그렇고 이 제자들도 그렇고 어때요 여러분요? 전혀 이 사실은 뭐예요?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살아서 함께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예수님을 봤어요. 그리고 경배하여 그렇게 경배하고 보고 만지고 같이 밥도 먹었는데 여기 뭐라고 돼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자, 제자들도 그렇게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 지나서 아닌데도 하물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 그 부활장에서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였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부활이 어딨어? 오늘 이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진짜야. 그게 가짜지. 또 의심하면서 찬양을 해요. 찬양도 해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뭐 다 하지만은 그러나 부활절 예배도 드리지만은 가짜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가짜라고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교회 안에 이것을 가짜로 진짜가 아닌 가짜로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예요? 또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속이지 마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셨다는 거나 이것이 진짜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 그것을 진짜로 여러분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꾸 가짜를 가지고 자꾸 나는 보인다 들리지도 않는데 이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데 들린다고 얘기하면 그때 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것이 살아서 우리가 이것을 믿었을 때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놓치는 순간 이것을 진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중에 뭐예요? 죽어서는 그때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도 빨리 여러분들이 안 믿고 안 들리면 안 들린다고 주님 나 보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신 그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죄가 보이고 우리의 죄사함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부활에 이 놀라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 이것을 가짜로 전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거. 목사는 이것이 보이고 믿어지니까 전해지는 거예요. 힘차게 확신 있게 전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으면요 어떻게 해요? 그냥 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힘이 없어요. 예?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요. 누구한테 말을 해도 확신 있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요. 왜? 여러분 이것을 왜 확신 있게 전하고 믿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 28장에 바로 마지막에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고 얘기해서 마지막 유언입니다. 마지막 명령이 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희들이 이번 고난주간 2015 부활절 집회에서 마태복음 8장 9장 지난주에 8장 9장을 했죠. 8장 9장을 해서 바로 이 부활장인 28장 전까지 쭉 따라와 올라왔어요. 예수님이 왜 이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건 뭐냐? 그 예수님이 일장서부터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말씀, 자신이 입으로부터 내렸던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는 것은 그냥 무슨 어떤 그냥 십자가만 있으면 그냥 뭐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실, 그것을 주님께서 그때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또한 그 주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도 그냥 예수님이 그냥 벌떡 일어나서 살아난 이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 1장에서 25장까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일어나신 사실이 부활이에요. 그 말씀을 모르면 부활이 도대체 뭐야? 그냥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이게 부활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것은 다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중심과 부활입니다. 그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왜 내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이것을 진짜로 가슴에 새기면서 이것이 믿어져야 되는가? 주님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활의 사실을 가르쳐라. 부활을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반드시 지켜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그게 뭔가 하면은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1장에서부터 쭉 오다가 마태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이 땅에 오셔서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첫 말씀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입을 열어서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합니다. 천국이에요. 산상수훈 5장에서 7장 제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중에 축복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이에요. 천국. 마태복음 13장이 바로 가장 마태복음의 중심이에요. 주님은 이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8가지를 얘기하십니다. 천국. 천국은 진짜다. 천국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여러분요. 천국을 잃어버리고 천국에서 떠난 인생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 여러분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딱 2개를 얘기합니다. 천국과 지옥. 여러분 지옥은 진짜예요. 진짜 있어요. 여러분요. 천국도 진짜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에서 뭐예요? 천국의 모형. 천국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것도 바로 이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것을 누가 봤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봤어요. 천국은 진짜다. 천국은 진짜다.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고 천국에서 떠난 인생들, 지옥으로 가는 인생들을 그 집안에서 그들을 구원한다는 것은 지옥 가는 인생들을 그 집안에서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이것을 가르치라 얘기합니다. 가르치라. 천국이 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천국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키게 하라. 이것이 주의 예수님의 말씀의 첫 번째 목적이고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바로 이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천국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뭐 천국도 지옥도 없는 중간대는 없어요. 여러분요. 어디로 가요? 여러분요? 지옥. 그 지옥은 불타는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가끔가다 뭐 어려우면 자살하잖아요. 여러분요. 왜 자살해요? 아 이게 여기서 모든 것이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이 세상에서 끝난 모든 것이 끝난다 생각하고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요. 근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다. 뭐가 있어요, 여러분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산 것, 100살, 120살 사는 것보다 더한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원한 곳에 여러분요, 내가 그 영원한 것은 어떤 거예요, 여러분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네? 죽음도 없는 그 영원한 것. 그 옛날에 한번 그 안성기라는 그 배우가, 그리고 그 감독이 그 해가지고, 배우인데 감독이 해가지고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을 영화로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참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데 저는 그걸 봤거든요, 여러분요. 풍자지만은 그러나 사실을 그 영화로 해가지고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고통당하는 성경에도 있잖아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누가 보면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부자와 나사로. 죽으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옥이 있다. 너무 이 부자로 살았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어디에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당해서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좀 내 형제, 내 아는 사람에게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 나 좀 내보내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럴 필요 없다. 예? 그때는 늦은 거예요. 영원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요. 영원한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이것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천국이 보여야 돼요. 희미하게 보이다가 뚜렷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신앙생활 얼마 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내가 신앙생활 얼마 했어요? 자기가 신앙생활 뭐 30년, 40년, 50년 해도 맨날 이것이 안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사람들은 주님, 내가 눈을 떠서 정말 이 천국이 확실하게 보여주시옵소서. 이 제자들이요, 처음에 이게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천국을 얘기하고 비유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부활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살아나셨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그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그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요. 보이고 들리니까 그 사도들이 매맞고 헐벗고 사다바울 같은 것들은 모든 지위와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천국과 지옥에 있는 이 복음을 들고 방방곡곡에 떠다니면서 예수를 증거하며 바로 복음을 증거한 사도로서, 그리고 그들이 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가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러나 천국이 확실히 보이고 구원이 뭔지를 아니까 그가 자기는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으면서도 이 천국 복음을 들고 그가 외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이 천국이 보이면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선교와 전도를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설마, 예? 안 보이니까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안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제가 우리 집회기간 동안 우리 옛날에 있었던 박승자 그 자매가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요, 여러분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요. 예? 예수 믿고 죽어야죠, 여러분요. 그래야 우리가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뭐 다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대한항공에 있는 조중훈 회장인가 죽었잖아요, 여러분요. 그 많은 걸 갖고서도 여러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사람에게는 왜 아픔이 없겠어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많은 걸 가졌다고 아픔과 슬픔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몸부림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 몸부림, 여기서 치는 몸부림이 여기에서 그것으로 끝나야지. 여러분, 그 다음에 와서도 그 몸부림이 계속된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그것이 불쌍하고 얼마나 그것이 미련한 삶인가.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유언하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여러 힘들고 그러한 죽음이 있으더라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천국이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세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주님, 내가 성령에 붙들리게 하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 천국이 보여서
이 천국을 증거하여 내 가족이라도 우리의 죄 있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뭐예요 여러분요? 마태복음 10장에서 12장까지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요. 왜 전도와 그리고 선교는 뭐예요? 우리가 좋은 말로 이렇게 하니까 잘 모르지만 전도와 선교는 뭐예요 여러분요? 지옥 가는 사람들을 끄집어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와 선교예요 여러분요. 이것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요? 계속해서 우리가 이번 집회기관단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4장부터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세 가지의 사역을 얘기해요. 첫 번째, 말씀 사역. 두 번째, 무슨 사역해요? 우리 집회 가면 치유 사역. 세 번째, 무슨 사역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해요. 예? 그것을 계속하면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그 입에서 나오는 답이 뭔가 하면은 바로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병든 자와 그 모든 저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고 그리고 또 한 뿐만 아니라 귀신 든 자를 내가 바로 치유한 그 사람이라고 가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6장 전까지 계속 예수님이 뭘 하시는가 하면 바로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 부활하셨다. 왜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요, 사단의 세력을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계속 사단이 등장하잖아요. 귀신이 어떻게 드러나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났을 때 뭐예요? 제일 먼저 다니게 들었던 게 사단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그 지방으로 딱 들어가니까 거라사의 거의 무덤에서 완전히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에 나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갔더니, 교회에도 들어갔더니 거기에 뭐 누가 있어요, 여러분요?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나안 여인의 딸, 그리고 간질병 앉은 그 아들, 불에도 넘어지는 그 귀신 들린 그 귀신의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면 사탄이 있다는 걸 아세요? 이 귀신이 있다는 걸 아세요? 요즘 사람들이 귀신이 있다는 걸 별로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 귀신은 있어요, 여러분요. 귀신은 옛날에 보면 옛날에 어디에 있었어요, 여러분요? 보통 산속에 있다고 생각하고 산속에 정말 있었어요, 여러분요. 어디 가면 있어요? 귀신 보셨어요? 귀신 보셨어요? 귀신이 직접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사실은 드러냈어요, 여러분요. 그것이 어디면 절에 가면 여러분 볼 수 있어요. 절에 가면 막 그냥 막 이상한 거 막 뿔달리고 막 하는 거 있죠? 그게 그냥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사단을 보고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려놓은 거예요, 여러분요. 사람이 잠재의식 속에 있는 것에 귀신이 어떤 것을 그리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요.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요즘은 도시 근방에 문화, 예술, 영화 이런 데 귀신들이 다 드러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요. 길거리에 가면 요새 이렇게 도울 같은데 그 별바닥, 바닥, 그 벽에다가 그려놓는 걸 보세요, 여러분요. 사탄의 그림을 막 그려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리는 게 아니라 인간 그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그 인간을 지배하는 사단의 모습을 자기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요즘 영화는 옛날 영화하고 다르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제가 아주 얼마 전에 홍길동을 봤는데 옛날에 보통 홍길동하고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뭐 홍길동이 막 그냥 뭐 귀신하고 싸우고 막 그냥 물속에 나오고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이 귀신이요, 사단이 바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 사단이 드러나는 것이 그것이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예요. 저는 사단하고도 싸워보고, 사단이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단이 어떻게 움직이는 이런 거, 내가 말하는 거 이상한 거 같지만, 사단은 존재하고, 우리에게 와서 왜 그래요, 여러분요? 베드로 뒤에 와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했어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단들은 뭐예요, 여러분요? 이단들은 그 사단이에요, 사단. 예? 사단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혹해서 이 구원에 예수님을 믿지 않게끔 우리를 바로 이단으로 빠뜨려서, 예? 끌고 가는 악한 영이에요, 여러분, 악한 영.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해요? 예? 너희가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우리가 그냥 대충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놀라운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 중에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우리가 봤죠, 여러분?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 앞에서,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언젠가는 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음을 우리가 통과해야 돼요.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느냐 하는 놀라운 그 비결을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을 때 우리는 안방에서 건너방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그 죽음 앞에 딱 섰을 때 거기서 두려워하고 거기에서 그냥 몸부림치고 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다가 언젠가 사람이 죽을 때 임종할 때 우리가 가서 뭐합니까? 찬송 부르고, 예? 그 사람에게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우리가 주어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요? 천국 가기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뭐예요? 사단은 마지막까지 이 한 영혼이라도 천국까지 못하게 사단은 계속 어떡합니까? 지옥으로 이끌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멋떨어지게 가가지고 그 죽음 앞에 있는 사람 가서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도합니까, 여러분요? 거기에서 악한 영혼들이 그 양 영혼을 뺏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힘을 앞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바로 사단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음 앞에서 겁내지 말고 죽음과 싸워서 사망을 물리치고 정말 언젠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주님, 내가 갑니다. 그렇게 주의 주시는 놀라운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의 품에 안기고 천국의 품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부활의 신앙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부활의 신앙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패할 때가 참 많아요. 실패. 그리고 넘어지고 절망할 때가 있어요.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모든 제자, 한 제자는 결국 사단에 의해서 자살하고 말고, 나머지 11제자들은 다 그들은 뭐예요? 실망하고 실패하고 그들이 떠납니다, 여러분요. 그 실망하고 실패했던 제자들이 왜 어떻게 해서 그들이 주님 앞에서 그 사도의 직무를 마지막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확실히 진짜로 믿고 만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요? 절망을 뒤덮고 일어서고 다시 도전하고 실패를 성공으로, 세상 성공이 아니라 바로 그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잠깐 보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까 읽었죠? 여기에 보면, 자, 무덤을 보러 왔어요, 여자들이요. 근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돌로 꽉 막아놨어요, 여러분. 돌로. 여러분 잘 보세요. 돌로 그 무덤을 꽉 막아놨는데 이 천사가 와서 돌을 싹 치웠어요. 자, 그러면은 돌을 왜 치웠겠어요? 돌을 왜 치웠어요? 이게 중요해요. 천사가 왜 돌을 딱 치워서 이렇게 이 여자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는가? 돌을 치는 것은 예수님 나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확인해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직접 봐야 돼요, 여러분요. 예? 들어가 봤더니 뭐야? 빈무덤 안에 여러분요. 빈무덤. 예?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여인들이 거기에서 있었을 때 천사가 여자에게 일러 가르치되 너희는 무서워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힌 찾는 것이 아니에요. 그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사랑하셨느니라 와서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얘기입니다. 보라. 누웠던 것을, 이 누웠던 장소에 살아나신 그것을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내 눈이 열려서 영적인 눈이 딱 열리면요, 이게 보여요, 여러분요. 살아있는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려도 내가 어떤 곳에 가더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어 든든하게 두려움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 믿음이 탁 생기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때 뭐라고 해요? 빨리 가서 여러분, 부활의 신앙 빨리 가서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을, 아니 여러분이 만약에 내 형제가, 내 아내가, 내 자식이 죽었다 살아나면 빨리 가서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 전해야 안 전해요, 여러분요. 우리는 복음을 빨리 가서 전해야 돼요. 빨리 가서. 예? 빨리 가서 전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희를 만나봤을 때 평안하느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 그 발을 붙들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야, 나 심리체험하고, 야, 그냥 예수 살아나신 주님 봤어? 그게 아니라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달려나가서 전하는데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여자가 겠다가 갔을 때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가로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의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가짜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은요, 이 가짜로 만든, 진짜를 가짜로 만든 이 소식 듣고 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안 보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누구의 이용당하고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는 사단에게 이용당하면 안 돼요. 진짜를 진짜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요. 사단은 항상 진짜를 가짜로 뒤바꾸는 것이 사단이 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요. 이 사단에게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단에 넘어가지 말고 항상 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부활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이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내가 주님이 안 보여요. 천국이 안 보여요. 지옥이 안 보여요.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소리가 주님 내 귀에 쩌렁쩌렁 안 들립니다. 주님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이 보이고 지옥이 보여서 정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빨리 달려가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믿음의 전도자, 믿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셨기를 간절히